이제 오늘 제목은 용서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새벽에 나오시라고 했었습니다. 보니까 저기 안성에서도 오셨네요. 멀리서도. 서로 옆 사람을 한 번쯤 더 오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 나오던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니까 옆 사람이 가자고 그러면 마지못해서 나오다가 또 이렇게 찬양도 한번 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주를 만나면, 한순간에 주를 만나면 인생이 변하잖아요. 믿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만나주시면 되거든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한국 전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서로 깨워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처음 믿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깨워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몇 개의 말을 했다 그랬습니까? 7개, 7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 안 했다, 잠잠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모두 7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다. 그래서 가상칠언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용서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 많은 말씀 중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다.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얘기할 때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를 사한다, 직접 죄 용서를 선포했는데 이때는 아버지에게 그 죄 용서를 기도했다는 거죠. 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에게 죄 용서를 기도했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때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는 완전한 사람의 위치에 서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죄를 사하는 권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쓴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죄 용서를 구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의 자리에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죄에 용서할 권한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죄는요,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갑자기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이 A라는 사람이 B를 딱 때렸어요. 그런데 제3자가 나타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렸으면 어떻게? 맞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를 누구에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지만 이 잘못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지만 이 죄는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그러므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자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의 원리는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사울에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핍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진 거죠. 동일해.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인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본문에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니까 결국 줄이면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진짜 고난주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예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대고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주 앞에 저지른 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건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막 폭언을 퍼붓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폭언을 퍼붓는 거예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섭섭하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누구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죄진 것에 대하여 이것은 단순히 개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들게 한 것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에 더 볼 것은 그 내용이에요.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도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라는 거죠. 내가 몰라서 죄를 져도 죄는 죄입니다. 그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심각한 죄일 수 있어요. 내가 툭 던진 말로 상대방이 시험이 들거나 상대방이 아파하거나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 어제도 본 것처럼 위로한다고 한 말이 그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내가 모르고 했어요, 그것도 죄예요. 내가 모르고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것도 내 죄라는 거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여기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욥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까봐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 앞에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진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패밀리 식구와 우리 교인들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진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들이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뭘 몰라서 이런 죄를 짓는 거죠? 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이 나사렛 예수, 시골뜨기 청년에 불과한데 이것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까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잖아요. 이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죽인 건데, 사실 그들을 모르게 한 것은 결국 누굴까요? 사단이 조종한 거죠.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그들을 사람의, 단순히 사람으로 알고 죽여버리게 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요, 사실 제대로 안다면 죄 짓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거 안다면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짓겠어요? 우리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 앞에 있는 한 인간,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아픔을 준 인간,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같이 막 아픔을 주고 욕을 하고 뒤에서 막 뒷담화를 막 까고 막 뒤에서 막 하는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막 흉보고 대놓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욕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이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요, 용서할 때 몰라서 저러는구나, 몰라서. 알았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몰라서 저러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기도하고 또 용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첫날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하는, 용서하는 중보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이 알았다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었고,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텐데 몰라서 나한테 함부로 말했고 함부로 행동했고 나에게 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주님, 몰라서 그랬으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실 이 용서하는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어제 저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저는 그냥 단순히 지킨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 생각했는데, 킵이라, 킵, 간직한다. 그래서 내가 가서 성경을 다시 봤어요. 원어를 한번 보고 영어 번역을 봤더니 그야말로 정말 킵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킵. 아, 그렇구나.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간직하고 붙들고만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한다. 난 목사지만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해.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말씀에 대한 귀를 닫아버리는데, 내가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만 내 마음속에 품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신 것이 우연이 아니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미리 접어들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면, 말씀이 역사한다면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첫날 특별히 용서라는 어려운 주제를 우리 같이 나눴는데, 내가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런 기도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는 거죠. 품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받고 계속해서 중얼중얼 대는 거죠. 묵상하는 말 들었죠? 묵상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소가 풀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입으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계속 입술로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녹여서 저절로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시로 이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귀에 쓸 때마다 계속 입으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그다가 어떻게 저들에다가 누구 김누구 혹시 여러분 목사 섭섭한 게 있으면 아버지 저 김광희 목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조금 섭섭한 감정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예요? 아버지 저 누구누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기회에 이 고난주간 기간에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모두가 용서되고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